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죠? 교회에 에어컨을 틀어도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8월 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수교에 온 지도 딱 2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2016년 8월 첫째 주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서 제가 이사 오니까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세월, 우리가 이 빠른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빠른 세월을 아쉬워하며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 마음에 감동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나이가 늙는 것을 가시로 쫓아내고 또 백발이 되는 것을 막대기로 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그죠? 10대는 1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20대는 20km로 달리고요. 30대는 30km로 달립니다. 우리 교회에 90대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90km로 급속도로 하루하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신 자산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뜻을 가만히 풀이해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잘 잡으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기회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 때,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죠? 1월이 지나면 2월이 오고 2월이 지나면 3월이 오고 3월이 지나면 4월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는 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라고 쓰여질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쓰여질 때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가면요 박물관에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특징은요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양손은 날개로 되어져 있고요 다리에도 또 날개가 달려져서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의 이름이요 이 카이로스라는 동상입니다. 제우스의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이 카이로스인데요 이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의 신이, 시간의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회라는 놈은 앞에서 다가올 때 잡으면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앞머리만 풍성하여서 앞에서 오는 것은 확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잡으려고 그래도 뒤에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여서 잡지가 못한다. 그런데 팔은 이 큰 날개로 되어 있고 다리에는 또 2개의 터보 날개가 달려져서 그 신속하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다고 합니다. 기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기회가 올 때 잘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료하고 지루한 오늘 일상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선용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에드워드 붕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8살 때 아동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소년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탈옥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하고 악순환이 인생 가운데 거듭되어졌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서 마약 거래를 하고 무장강도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의 죄로 인해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감옥에 함께 들어온 또 다른 사형수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이 사형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것을 글을 보고 이 에드워드 붕커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매일 그날부터 한 일이 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매일 책을 읽는데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다 찾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년간 교도소에 있으면서 소설 6편을 쓰고 단편소설 50편을 썼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글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41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출소 이후에 계속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이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그의 글을 영화로도 만들기도 하고 유명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즐기며 살고자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의 그 시간, 비록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이지만 하루하루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주어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으로 매 순간순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며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선용하여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시간, 때, 세월 이 단어가요 2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의미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요, 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기회의 시간으로 선용하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흘러보내며 그냥 쓰여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흘러보내며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선용하여서 바꾸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수교회 성도님들, 하루의 시간이요, 24시간이란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잘 구속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무료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서 아유 지난 세월 생각하니까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주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 일이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이 생겼어요.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 그러죠?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그 일이 수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에게요,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목적이 정해졌어요. 야곱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7년을 기다렸어요. 누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야곱 너 굉장히 젊어 보인다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7년이 지나서 좀 빨리 늙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빨리 라헬과 결혼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최선의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열정적인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의 삶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에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늙어 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는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꾸 과거를 예상해요. 과거를.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어도, 내가 2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인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될까요? 10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삶이 후회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1년 접어지나 그러면 아마 맨날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생명, 그죠? 여러분, 세월, 시간은요 사실 생명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기 직전에 있는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해서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살아갈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와 이유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생명으로서의 삶이 진짜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것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곳에 있죠. 마이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목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수교회 처음 왔을 때 참 힘들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이크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마이크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마이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이크도 마이크를 만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이요, 무엇일까요? 저예요, 저.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마이크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마 우연히 이것이 막 기계가 쇠가 갖다 붙고 막 나사가 돌아가고 막 자동으로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마이크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완성된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되게 한 것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마이크가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한 명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요,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17절 뒷절에 보면요, 18절 말씀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술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술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리라는 것일까요? 성령에 이끌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에서 이끌리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욕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요,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적으로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막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못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 한 중상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공부를 매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가 다가오면요, 그때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날은요 밤새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밤새서 공부하니까요 그때는 장학금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보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수로 드러나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때는요 한순간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갑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으면서 책 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어요. 하염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어떤 종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주인님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나요?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주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1달란트가요 금으로 따지면 33kg입니다. 금 33kg면 얼마일까요? 요즘 돈으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4억 15억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요 모두 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주인이 내가 타지로 갔다가 돌아올 텐데 너에게 주어진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땅에 묻어둬요. 숨겨둬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도 못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요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년, 60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귀한 인생입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인생, 그 시간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산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잘 남겨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는데 저 여러분의 인생이 책망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나이가 90인데 늙어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80이어도 괜찮습니다. 90이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는데, 부임 신방을 다니는데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원로 장로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원로 장로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감히 목사님께 권면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장로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일을 하려 나선 것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제가 드릴 권면은 세월이 나쁘다고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어서 교회 일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세월이 나빠서, 세월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늙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목사님도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현재의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 다음날 하지, 그 다음날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선용하는 오늘 사랑하는 오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이키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감사가 있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오수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 있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